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햇살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장한 무리가 갈람산으로 와서 가룟 유다의 신호에 맞추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제자들은 저항하지만 예수님은 성경대로 순순히 응하십니다. 큰 소리치던 제자들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합니다. 43절에서 46절을 보겠습니다. 43절에서 46절은 순순히 붙잡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은 유다가 최후의 만찬 때 빠져나간 것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실 때에 유다가 곧 무리와 함께 나타난 것은 우리들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마가가 이야기를 전개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으나 또한 유다의 용의주도함을 강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있었다고 생각되었던 유다가 갑자기 배반자가 되어 무장한 무리와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유다와 함께 나타난 자들을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 보내졌다라고 밝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들은 성전을 경비하고 있던 유대인 군사들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구체적으로 이들을 성전의 경비 대장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4절의 내용은 유다가 무리와 미리 짜놓은 계획을 마가복음이 밝히는 것입니다. 그의 계획은 일맞춤을 신호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찾아내는데 필요한 방법입니다. 오직 유다만 의심을 받지 않고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맞춤은 존경과 친밀함의 표시였으며 랍비뿐 아니라 가족과도 나눴던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접근해 랍비어라고 하며 입을 맞추었을 때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44절에 의하면 입을 맞추는 것만 약속되어 있었지만 유다는 랍비라고 부르며 한 가지 신호를 더해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다의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45절에서 입맞춤하다를 의미하며 쓰인 동사 카타필레오는 44절에서 쓰인 필레오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아마도 유다가 예수님을 확실히 확인해 주기 위해 길게 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다의 위선적인 행동은 잠언 27장 6절을 연상시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다음은 47절에서 52절입니다. 47절에서 52절은 황급히 달아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47절에서 기록된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의 내용은 가장 간단합니다. 요한복음은 칼을 사용하는 사람이 베드로이며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밝힙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물어봅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둘 다 그 귀가 오른쪽 귀인 것을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반응을 보고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세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그 행동을 그칠 것을 명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은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잠언을 더하고 있고 예수님이 원하기만 하면 지금 12군데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단지 예수님이 무리에게 했던 말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온 방법과 이유에 대해 지적합니다. 그들이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은 마치 강도를 잡으러 온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대낮이 아닌 어둠이 깔린 밤에 왔으며 그것은 예수님을 높게 평가하는 대중을 두려워한 까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래로 성전에서 날마다 공개적으로 가르쳤지만 그들은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한 것이며 예수님은 그 계획과 성취를 신실하게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그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제외하고 마가복음은 더 이상 제자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며 그들은 부활 사건을 전하라는 청년의 언급때 다시 등장합니다. 51절에서 52절은 한 청년의 도망을 기록하는데 아마 이 구절들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이상한 기록일 것입니다. 이 청년이 누구인지 왜 마가복음은 이 이상한 이야기를
그의 복음서에서 기록했는지 분명하진 않습니다. 이 청년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마가가 굳이 이 에피소드를 예수님의 체포 순간이라는 엄숙한 시점에 기록한 이유를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의 고백이라고 생각한 외에는 다른 설명이 타당하진 않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정도로 큰 집을 소유했던 부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했다면 그 식사 후 어린 마가는 벳혼이불만 걸치고 예수와 제자들을 따라 나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벳혼이불은 부유한 사람들이 입는 겉옷이었으며 보통 사람들이 걸치는 겉옷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마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냄으로써 그도 다른 제자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변화된 모습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아마도 원독자들은 이 청년이 마가 자신인 것을 금방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청년의 정체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의 체포 상황이 혼란스럽다는 것과 그를 따르던 모든 자들이 그를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정적 순간에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버릴 거라는 말씀에 그렇지 않다고 큰 소리치던 제자들, 깨어 기도하라고 강구에 당부해도 밤새 잠만 자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기회도 주셨지만 모든 기회를 지나쳐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단단히 마음먹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한 청년은 벳혼이불만 두른 채 예수님을 따른 만큼 열정적이었지만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만큼 결정적인 믿음은 없었습니다. 평소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듯 드러나는 삶이 없으면 누구든 고난 앞에서 보순 몸으로 도망하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십자가를 외면한 것이 진짜 수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